어저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던 없던 간에 깨어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주인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충성된 종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2경에 오실지 3경에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49절 말씀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 불은요, 악인과 의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붙지 않았어요. 의인과 악인을 지금은 갈라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알곡이 다칠까봐. 마지막 때는 반드시 키를 들고 그것을 구별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 주님 오실 그 재림 때입니다. 50절 말씀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 세례는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첫 번째 뜻은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세례 차원이 아니라 재난과 고난에 대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 세례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살아가는 거니까. 세례가 이전 모습은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되는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의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답답함, 인간적인 답답함이 아닙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다는 얘기는 집중하다, 그리고 사로잡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분쟁하러 오셨습니다.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지는 겁니다. 분쟁의 뜻은 분리하다, 분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안에 있지 못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을 알고도 거부하는 자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분명히 구별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서로 싸운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분쟁은 나누다, 분할하다, 분리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인 자, 분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분리하실 거예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분리하실 거예요. 그럼 가족 가운데도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많이 겪을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겪을 때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의 빛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을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니 가장 단란하고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맞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깨닫게 해서라도 마음이 완고한 자는 마음을 부서뜨려서라도 장막집을 부서뜨리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러한 행동들을, 이러한 메시지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리들이 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입니까?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씨에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구름이 서쪽에서 온다는 얘기는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소나기나 폭풍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름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겠구나, 겨울철이 되면 눈이 오겠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분간합니다.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남풍이 뜨거운 열기가 부니까 덥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들은 의도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여. 그리고 54절에 또 무리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만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특권의식, 권리의식, 모든 것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여태까지 자신이 가르쳐왔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니까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봅니다. 고발하는 자, 예수님 고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법관 하나님께 가요. 근데 그 가는 길에
화해를 해야 돼. 화해가 뭐냐? 회개하란 얘기예요. 회개할 힘쓰란 얘기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장에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졸은요, 재판관이 판결 내리는 것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뭘까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옛날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이는 몹시 적은 분량이에요. 이 한 푼이란 말을 헬라어로 고드란 테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 노동자가 받을 품삯의 60분의 1이에요. 1시간 일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한 죄도 넘어가지 않는 철저한 심판이 있다. 알면서 예수 거부하고 알면서 모른 척하고 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그들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변화받아라. 날씨도 분간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것은 악함이에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회복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잘 분간하길 원합니다. 구별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남기지 않고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신실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불중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이고 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외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있는 교만을 철저히 깨트리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하루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교만함이 외식함이 들어오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본성이 악한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범죄는 항상 짓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양식을 맡은 자로서 양식을 잘 분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적재적소에 내 마음이 외식한 마음이 들 때 이걸 꺼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불인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분리할 그날 주님은 분장하러 오셨다, 불을 주러 오셨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통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우리들에게 복이요, 내게 복인 거예요. 그 복된 것들,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심령 속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님과 통행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